한 주도 평안하셨어요? 전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양쪽에 2,800명, 부상자가 9,800명, 그래서 죽고 다친 사람들이 12,600명인데 얼마나 더 많은 민간인 피해자가 날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에는 역사적 복선이 너무 깁니다. 단지 두 나라 모두 나라 이룬 슬픔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보냈지요. 그 시절을 보낸 분들은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도 바꾸고 글자도 바꾸고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보았던 사람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권을 찾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경제가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힘이 없으면 그 또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외국에 최초로 나가본 게 1983년인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입니다. 이때는 아시안게임이 86년에 되어서 그 이전에는 여권 만들기도 힘들어요. 비자 우리나라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어요. 선교 목적이 있어서 서남아시아 쪽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그리고 태국과 대만과 홍콩 7나라를 꽤 긴 시간 동안 다녀왔었어요. 근데 낯선 나라이기도 하지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한국이라고 하면 잘 모른대요. 그런데 지금은 K 열풍이 전 세계로 흘러가서 한국은 와보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 한글말 가르치는데도 과목으로 많이 있었지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주목을 끄는 게 있는데 전쟁이 나자 사람들이 전쟁 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줄 서서 비행기 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있는 나라면 오히려 내 자식들 다른 데로 내보내고 싶은 마음 없으실까요? 나라도 다른 나라에 피하고 싶은 마음 없을 건가요? 그런데 전쟁 난 그 나라에 도망갈 판인데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 난 고국으로 가겠다고 그럴 수 있는 걸까? 이스라엘 군은 왜 강한가 하는 글을 보면 이미 거기는 여군도 남자와 같이 똑같이 징집이 되잖아요.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24개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관철했대요. 정규 군의 35%가 여군입니다.
정규군은 18만 명인데 예비군은 46만 명으로 훨씬 많아요. 이 예비군들이 전쟁을 치러봤던 사람들이라 하시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예비군은 여자가 34살, 남자는 40살에서 45살까지 연간 55일에 근 2달여 가량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외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비군 동원령이 내리면 다 가는 거예요. 왜?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절망감, 이러다가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절박감들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도 겪었어요. 유대인 대학살을 겪었던 슬픈 민족들이에요. 그 땅을 보면 우리나라 경기도나 강원도쯤 합해 놓은 땅 크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이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그들의 GDP가, 우리나라는 3만 불 이야기하는데 5만 2천 불을 이루며 살아요. 보통 나라를 잃어버릴 때에는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든 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된 지도자가 섰을 때 나라를 잃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지, 나라를 잃었을 때의 비참한 말이에요. 서로 지금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그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자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싸우던 정쟁도 다 나라를 지키자는 거에 흡수가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38선 휴전선 바로 밑에 수도권이 있습니다. 저 위쪽이 인권이 있던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던가요? 독재만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합의란 서로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쪽은 무장 해제시키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른바 썸방을 쳐버리면,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게 이번 사태였고, 그리고 그 포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니 그게 남의 일일 수 있으며, 그 포탄이 우리 자녀 집에, 우리 교인들 집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야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다 전쟁 이기자고 싸우겠지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넘보지 못하도록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그 국방력 또는 민족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미가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였는데 망해가지고 딸들이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권리이자 파워인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잠들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이유가 어찌 되겠어요? 왜 서두부터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듯 나라를 잃어버린 삶의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경이 본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본문 바로 앞장 6장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를 한 국가로 친다면 거기를 에워쌌어. 누가? 아람 왕 벤 하닷이. 여러분, 다 둘러싸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 지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도 그렇거든요. 전기도 다, 수도도 다 끊어버리면 안에다 갇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온 군대가 올라가서 에워쌌어요. 그럴 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바로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한 세겔이 912g인데 나귀 머리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다가 푹 읊어도 영양분이 되고, 머리에 붙어 있는 살점이라도 띄려고. 그런데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에 5세겔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고 바로 앞 성경에는 이것을 합분태라고 썼어요. 이 합분태의 뜻은 여물지 않은 콩이에요. 영양가 없는 음식 찌꺼기예요. 그걸 비둘기 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비둘기 똥을 왜 돈 주고 살까? 여러분, 비둘기는 철창도 날아가잖아요. 담도 날아가잖아요. 그 다른 곳에 자연 속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도 곡식을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똥을 누면 그 똥 안에 곡식이 섞여 있어요. 영양가 없는 찌꺼기 같지만, 여물지 않은 콩 같지만, 커피도 그렇게 나온 똥 가지고 아주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값을 쳐서 사 먹어야 되는 대단한 기분. 바로 요 말 다음에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두 여인에게 물어 무슨 일이냐? 그때 이 두 여인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서 먹자. 성경은 삶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두 여인이 붙었어요. 지나가다가 왕이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이 여인이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더니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그러니까요, 아들을 잡아먹는 사태예요. 이게 인간이 사는 데입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
얼마나 대단한 기근이 찾아왔는지. 이거는 아람 군대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본문 7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7리터 되는 부피가 스아인데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는 2스아를 한 세겔로. 여러분, 지금 비둘기똥이 5세겔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리터쯤 되는 이 밀가루, 14리터쯤 되는 이 보리를 비둘기똥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면 먹을 거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일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믿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내일 이렇게 경제가 먹을 게 풍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2절 말씀에 아주 당연하게 이런 어필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는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즉 신뢰하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창문, 보물 창고를 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운 밀가루, 보리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 웃기지 마시오. 안 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건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 하루가 지난 후에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7장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 17절에 보면 이 장관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이게 지금 기근에 사람,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그 다음날 사마리아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 진짜가 되었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급변 상황이 찾아온 것일까? 여기에 이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그들끼리 외로워서 함께 삽니다. 성문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야, 우리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 4절에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4절, 7장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지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성읍으로 가자. 그런데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 간다 한들 죽게 될 것이요. 아니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는다. 성읍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양쪽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 제3의 지대를 찾아보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게 적군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인데 그래도 거기는 여기서처럼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 사실 최선의 생각일 수도 있죠. 안 죽기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려는데 그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가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오, 와우.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 애워싸고 있던 군대잖아요. 그 비밀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누구?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냈을까요? 아니면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냈을까요? 태풍이 불었을까요? 이게 음향 효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 듣게 하셨습니다. 방송국의 음향 효과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 거기에 돈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합니다. 아까 나병 환자들이 갔던 게 해질 무렵이에요.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그런데 해질 무렵에 그들은 도망하고 있어요.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갈 때 보통은 그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곳에 불을 질러서 적군들이 쓰지 못하게 보통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은 데리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 다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안전역을 될 때는 아기들이 됐건 그들은 죽이고 떠납니다. 그런데 도망하는데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가요. 손 하나 안 건드렸어요. 장막, 말, 나귀도 그대로 놔두고 진영을 그대로 놔두고 이유는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목숨이 다급했든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지금도 전쟁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건 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안 할 때도 있는데,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무슨 일을 못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까? 구약에는 수많은 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같기 때문에 때때로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전혀 아니라고 기대치 않으시겠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급하게 도망갔어. 그리고 텅텅 비었어. 이 현장을 보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8절 말씀에 텅텅 비어있고 그대로 놔둔 그곳에 가가지고 한 장막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먹는 일이야. 음식이 그대로 있어요. 먹고 마셨어. 사람이 배를 채우면 그 다음에는 물질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따로 감춰 놓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아는 장소에 다 감추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이거 뭐 대박 났지. 그럼 운 좋았네. 근데 죽기 살기로 한번 배팅을 했더니 와, 잭팟이 터졌네.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실컷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다 감추고 그랬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잖아. 우리를 천대했잖아. 그놈들에게 우리가 뭘 갚어? 뭘 잘해줘? 그놈들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법한데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훔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감추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뭔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게 2번째.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누구나 다 들어도 좋아할 이 소식은 복음, 복음, 복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묶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참 행복을 누리는, 죽음마저도 권세로 이기시는 그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계속 차오르는 이런 기쁨들 없어요? 오늘 억지로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오늘도 저도 일부 예배를 오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걸 얼마나 기대하고 행복해할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 예배에 주어진 1시간 반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대표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내 가슴을 타치하는, 그리고 찬양 속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행복감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죽음 저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 누가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 합격 소식도 기쁘고, 그리고 결혼 날짜 받았다는 것도 참 기쁜 소식이지만,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이 기쁜 소식, 이렇게 먹을 게 많이 있고 좋은 게 많이 있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인데, 세 번째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가슴을 때리는 거야. 내가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좋은 걸 보고 이 좋은 걸 얘기해 줘야지. 물건은 감췄지만 이 좋은 소식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는,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타이밍의 시급성을 안 하면 벌이 우리에게, 그게 아침까지. 에스겔 3장 말씀에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띄워주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에스겔아, 하나님, 내가 악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언젠간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거고, 그 날이 저도 점점 다가옵니다. 산다는 건, 매일을 산다는 건, 그런 면에서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면 매일을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때 선지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뭐야 이거? 어이, 하나님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거를 네가 입을 열어서 그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당연히 말대로 지옥 간다, 끝난다. 그런데 그가 죽은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온팡지게 놀랄 말 아니에요? 요즘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 연좌제로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말을 볼 때, 저에게는 이 말을 처음 볼 때 가슴이 덜컹했으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우리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범주가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요. 그 사명이 있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죽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주를 정해주셨어요. 그 범주의 첫 번째가 그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바, 이것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말이지, 이것을 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 상급, 하늘의 복, 이걸 하나님이 가득가득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됐든 가까운 지인이 됐든, 자녀들이 결혼했더니 사돈까지 그 범주가 넓어졌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손주들까지도 더 넓어졌는데, 헤레비가 손주들 영혼 책임져야지. 제대로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이놈들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놈들이 안 믿고 가는데 그 벌이 나한테도 핏값을 찾는 겁니까? No, 그거 안 찾아요. 그럼 뭔데요? 네가 말했냐 안 했느냐, 그 악한 길을 떠나 깨우쳤느냐 안 깨우쳤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 사랑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영역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자식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네 자식 예수 믿는 거 그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네 자식에게 예수 믿는 걸 알려줬니? 맨날 너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 좋은 데 취직했느냐 못했느냐, 맨 그것만 갖고 생각하지.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엄마가 아빠가 죽으면 굿바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도 말아듣는 자식, 엄마가 죽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큰아들한테, 엄마는 하늘나라 간다. 굿나잇. 둘째도 굿나잇. 셋째도 굿나잇. 넷째에게는 굿바이. 굿나잇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요. 굿바이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막내가 감지하고 엄마 나한테도 굿바이라고, 굿나잇이라고 해줘요. 굿나잇이라고. 너는 엄마가 얘기해도 교회도 안 나갔잖아. 너는 엄마가 죽어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엄마에게 핏값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영혼의 부담을 갖는 거룩한 부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절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 핏값 찬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는 아이고 생각하지도 않아. 당신 있는 내가 그게 나는 지옥이거든. 그래서 천국 가려면 당신이 없는데 천국이거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가다가 만난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내 의지가 있었어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들, 딸,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아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잘못된 길 가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다시 아까 말씀으로 가면 만인 밝은 날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아침까지가 아니고 해 밝으면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에 가는 건 왕이 아르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떠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힘든 일이 아니죠? 나병 환자는 사람을 못 만나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면 돌 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갈 때마다 다음에 나는 부정합니다 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람 곁에 못 가요. 그런데 침묵할 수 없어서 돌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4명이 합의하고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아람진에 갔더니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가서 때문에 멀리 다른 나라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 가서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가는 길에 은혜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갔어.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날 밀가루와 보리의 값도, 그렇게 조롱성의 말을 했던 장관도 그날 다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묶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네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거, 한 주에 안 되면 2번째 주에도 3번째 주에도 우리 교회 가자. 내가 진짜 예수 만났는데 그 예수 좋더라.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진짜 예수를 만나도록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지인들, 가까운 친척들이 그날에 모두 함께 만나 한박꽃 같은 웃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